저는 오늘 이 시간 승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사실 시즌 1 때도 1위를 했는데요, 시즌 2가 나오자마자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봤는데요, 이 욕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보는데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내용 스토리 구성은 좀 탄탄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의 이 복수 과정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지만 실상 히트는 지금 딴 데서 치고 있습니다. 바로 바둑 열풍이 부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 복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둑을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둑과 관련된 이런 그 명대사들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바둑은 침묵 속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매혹하고 매혹당하는 것이다. 바둑이 이런 거였다니. 또 바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기 집을 잘 지으면서 남의 집을 부수면서 서서히 조여 들어와야 해요.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이런 이 바둑에 대한 아주 미학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이 방영되고 난 다음에요, 바둑 관련 상품의 매출이 엄청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련 서적의 판매량도 67%나 늘었다고 하고요. 재밌는 거는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체스하고 장기도 지금 매출이 같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바둑을 그렇게 재미로나 미학적으로나 즐기고 계십니까? 저는 바둑은 솔직히 못 두고요, 오목과 알까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끔 바둑 중계 방송을 보면은요, 옆에서 좀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어린 저 입장에서는 좀 첫 번째로 신기했던 것이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축구 같은 게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끝날 때는 되게 일찍 끝나더니 또 늦게 끝날 때는 몇 시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화장실을 가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아무래도 너무 조용한 거. 이 양궁이나 사격 같은 걸 할 때도 조용하긴 하죠. 근데 이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요즘 말로 사운드가 너무 비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네, 한 수 더 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 사운드는? 이 정막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정작 그 몇 시간을 두고 그 장고 끝에 막 한산수를 둬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정작 이겼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일반 스포츠 같은 데 보면은 이긴 사람이 와 소리 지르고 진 사람은 고개를 푹 떨구면서 몇 개 가잖아요. 저 사람이 이겼구나, 이 사람이 졌구나. 근데 바둑은요, 이기고 난 다음에도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포효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막만 없으면은요, 또 소리 꺼놓으면은요, 이게 누가 이겼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저한텐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 수 없는 것, 도대체 이기고도 이게 누가 이긴 건지 알 수 없는 것, 저는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이 여리고 함락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 딱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 그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상상하는 것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과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중성벽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거 먼저였는지 안에 거 먼저였는지, 아니면 같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지진도 동반됐는지, 또 그때 우르르 무너졌으니까 먼지 기둥이 막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이 먼지 기둥은 도대체 어느 높이까지 치솟았는지, 또 그곳에 정작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성의 거민들은 얼마나 강렬하게 저항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정작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20절에 딱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이 성 한번 무너뜨리겠다고 이전부터 뭐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도대체 이게 누가 이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가 이기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공격을 하고 뭐 어떻게 대시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공방을 벌여서 뭐 어떻게 들어가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설명을 해버리고 일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허무함마저 느껴질 정도로 마치 바둑의 마지막 승패를 보냈을 때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저는 여호수아 6장에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대신 전투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6장은 가득 채워집니다. 왜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이거에 관심 많죠. 승리했냐? 패배했냐? 우리가 누가 영화 보고 왔다면 물어보잖아요. 누가 이겼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죽어 살아?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결혼해? 안 해? 우리는 마지막 결론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요, 성경의 관심은 초점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서가 왜 이런 방식으로 썼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단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과 같이 살아나는 이 삶에서 역시도 우리의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참다운 승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뿌려져 있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단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요, 전리품은요, 이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특권이자 또한 전투 의지를 끌어올리는 필수 요소였어요. 성을 점령하고 나면은요, 그 안에 사람들은 노예로 부렸고요, 짐승은 소중한 노동력이 됐고, 또 그 안에 물건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죠? 21절에 보면은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즉 사람과 소, 양, 나귀를, 즉 짐승, 가축을 둘 다 어떡하라고요? 멸하래요. 그들이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건은 어땠을까요?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네, 물건들도 그들이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승자가 전리품을 챙기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었는데, 아니 이것을 도대체 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지금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죠? 뭡니까? 바치다, 바친 물건. 계속 바쳤대요.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네, 오늘 성경은요, 이것이 그들의 것으로 취할 수 없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쳤다라는 말은요, 명사로 하렘이라는 단어예요. 동사로는 하람이거든요. 이것은 구별된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봉헌된 것, 이런 말도 돼요.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손대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 중지된 것, 또 구별돼서 없앴기 때문에 진멸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렘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한 도시가 헤렘 또는 하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생물이든 물건이든 간에 사람이 취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자가 모두를 독식하는 승자 독식 체제의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되어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전쟁의 주인, 이 전쟁의 진짜 승자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두 번째 단서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했어요. 여리고를 함락할 동안의 이 일주일의 시간, 함락하기 전에 일주일의 시간은 어땠죠? 그 성 주변을 행진하는 기간, 횟수, 행렬 순서, 심지어 입을 닫고 침묵하거나 또는 언제 입을 열어서 함성을 외칠지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이 세팅하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하나의 숫자예요. 눈치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숫자는 뭐죠? 네, 7이에요. 이거를 눈치를 못 챌래야 못 챌 수가 없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나와요.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으시면서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는 겁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정답 몇 번? 네, 맞추신 분들 오늘 예배 후 내려가셔서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네. 4절 한 번에만 도대체 몇 번이 7이 나오는 거, 7이 나오는 거예요. 7 제사장이 7 나팔 들고 7일 동안 선을 도는데 7번째 날은 7번 놀래요. 여러분, 7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반복되죠? 네, 바로 완전함이죠. 근데 그 결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완전함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요셉의 꿈에서 보듯이 7년 동안 대풍년, 또 7년의 대흉년,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는 것, 일하신 완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 그것이 바로 7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장 전체를 보면은요, 7이 총 14번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7 곱하기 2, 7 또 7. 그러니까 특별히 율법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고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또 일하심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2개의 증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고로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요, 여리고성을 돌 때 누가 그 중심에 섰는가 하는 거예요. 이 행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죠? 네, 언약궤가 있었어요. 6일 동안 여리고 주변을 돌 때를 기록한 것이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14절까지에 무려 10번이나 반복하면서 언약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이죠? 자, 언약궤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아멘. 나팔을 잡은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갔다. 자, 이 행렬의 순서를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복습을 해볼까요? 맨 앞에는 누가 쓰죠? 무장병력.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후발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언약궤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여호와. 그들이 언약궤 앞에서 갔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어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즉 이 행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행렬의 한 중앙에 누가 있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고로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승리를 가져다 준 자는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가나안 거민도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때로는요, 설령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쪽에는 금박이 있지만 반대편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만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성경책이 그냥 좀 단조롭네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쪽 면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대로 판단을 해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우리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이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퀸즈에 있는 130여 개에 있는 그 많은 이민자 중에 하나,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보는 방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그냥 뭐든지 하면은 무슨 다 교회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방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2차원의 평면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 입체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여리고의 승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는 본문에서 더욱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뒤에 또 나와요.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가족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2번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번 나옵니다. 3번 이 본문 안에서. 그런데 이 라합의 가족을 살려야 된다라는 말 바로 앞절에는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성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멸해야 된다. 그 성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불태워야 된다. 바로 심판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명령 바로 그 다음 절에 따라붙는 게 뭐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야 된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따라붙는 거예요. 여리고 함락은 분명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가나안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라는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 가능해요? 아니, 심판이면 심판이고 구원이면 구원이지. 아니, 어떻게 심판과 구원이 한순간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아주 작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처럼 본다 해서 나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한낱 고국을 떠나 여기서 살아가는 뿌리 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는 이민자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처럼 말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요, 아들의 죽음에도 침묵하시는 엄중한 공의를 이루셨죠. 동시에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이뤄내셨습니다. 하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죽음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 모두를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셨고 그분께 순종할 때만 얻어질 수 있는 승리인데, 그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 또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전쟁과 같은 이 땅의 이민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앞에 누가 있었죠? 7 제사장. 그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예요? 네, 양각 나팔이에요. 아니, 왜 그들이 나팔을 들고 불기했을까요?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또 적을 겁을 주기 위해서? 아니, 그랬다면은요, 군악대로 하여금 불기했었어야죠. 왜 제사장이 봅니까? 사실 여기서 양각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쇼파르라는 단어예요. 쇼파르. 근데 이 쇼파르가 시편 150편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함께 읽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쇼파르예요. 즉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전쟁이 아닌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죠.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오롯이 그분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데 누구도 갖지 못하고 누구도 그 영광의 분깃을 나누지 못하고 오롯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졌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이 전체의 여리고 함락의 전 과정을 예배로 만드시고 그 예배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칼을 빼서 휘둘렀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옵니까? 화살촉을 하나라도 날린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창을 던졌다는 기록이 나와 있나요? 단 한 줄도 없죠. 왜요? 이것은 전쟁으로 사람들은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이번 한 주는 우리에게서 전쟁과 같은 이민생활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이 예배 행위가 드려진 이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막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어디였어요? 네,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직면한 삶의 최전선이었어요. 여리고성이라는 피할래야 피해갈 수 없는 그곳, 내가 당면하고 맞닥뜨리고 직면해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전쟁이 아닌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쟁 같은 치열한 이민생활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진짜 전쟁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하루는 한 권사님 비즈니스를 신방했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죠. 근데 처음부터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브루클린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렇게 외모나 뿜어져 나오는 뭐 이런 이렇게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품격 이런 걸 보고 내심 뭐라고 생각을 했냐? 이분은 한 서울에 한 아파트 20개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 처분하고 그냥 와서 바로 집 사고 비즈니스 사서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잘하신 것 같죠? 겉으로 보여서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쪽에서 그럼 비즈니스 하실 때는 어땠어요? 브루클린은 좀 어때요? 했더니 뭐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제가 있던 지역은 좀 위험했어요. 얼마나 위험했는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권총강도 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총 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총 앞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들이야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쏴보지만요, 사실 쏠 때도 항상 긴장이 돼요. 근데 그 여자분이 권총을 자기 앞에다 들이대고 돈 내놔 하면은요, 이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정말 놀라셨겠어요. 그럼 빨리 팔고 지금 여기로 바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렌트라는 것이 막 5년, 10년 비즈니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뭐 이거 렌트 내놔봤자 서브리스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다 하셨대요. 더 그 기한 채울 때까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권총광도 그 뒤로도 2번 더 당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밥 먹으면서 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여러분 한국의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전쟁 같은 삶이라고 하지만요, 총알은 안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무엇이죠? 우리 싸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의 승리는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 그럼 우리가 승리해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까? 네,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기 어려운 존재는 다름 아닌 내 자신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까지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를 해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을 먼저 함락해야 내 앞에 있는 성을 함락할 텐데, 이 아집과 고집을, 이 죄의 습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심성 없는 언어 생활, 반복해서 짓는 죄, 돈에 대한 탐욕, 끊어내지 못한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실패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싸움의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오직 하나님일 뿐이야. 그러므로 그분께 철저히 순종할 때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승리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이것이 교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어놓고도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청년부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정말 매혹시켰는데, 한눈에 반했는데 사귀어주질 않는 거죠. 교제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렇죠, 그 자매의 집을 하루에 7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게 돌고 났더니 교제를 허락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혼까지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그 자리를 받았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다? 하루에 7바퀴씩 계속 돌았더니 나중에 그곳이 나와서 그 비즈니스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웃으면서 듣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잘 생각해 볼까요? 본문의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왜 돌았어요? 네, 돌고 싶어서 도는 거 아닙니다. 이 성을 얻기 위해서 돌았습니까? 이 성 함락하려고 돌았습니까? 아니요. 그랬다면요, 이렇게 안 하죠. 칼을 갈고 더 준비하고 진영을 짜고 전략을 짰겠죠. 이들이 돈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돌라고 해서 순종함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난 바보라고 놀림을 당해도 난 할 수밖에 없어. 왜? 이 싸움의 주인은 그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시키면 어쩔 수 없지 뭐. 난 다시 와도 그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돌은 행동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돌았다고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본문을 보고 나서 돌아서서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돌 거야, 믿음으로 돌면 주실 거야.
마지막까지 내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땀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주인 노릇하기를 단념해야 됩니다. 이 싸움의 주인이기를 오늘 이 즉시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승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투에서 뭘 얻었다고 해서, 전투에서 작은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작은 어떤 국면에서 이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 전쟁의 승리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단면만 보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 싸움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언정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 그분이 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전쟁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 역시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상대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작은 승리들을 매일매일마다 쟁취해야 돼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룬다는 사실 아시죠? 요단강을 이런 방식으로 건너라 했을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를 쌓았죠.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가고 싶은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할례 먼저 해야 돼, 먼저 행하겠어요. 자, 이제 됐죠? 라고 했더니 아니, 이제 유월절을 지킬 자격을 얻었으니까 유월절 지켜야지 하면서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아니, 너희들 인원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 누가 1번, 2번, 3번, 4번 줄 서고, 자, 이제 하루밖에 돌고, 오늘은 7일이잖아. 몇 바퀴 돌아야 되겠어? 7바퀴 돌아야지 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가야 돼요. 마음속에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이겨내고 승리한 결과 이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거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대한 싸움이 아니라 나의 성품과 성격, 기질과 부주의함을 이길 줄 아는 그 싸움을 승리해야 돼요. 사실 제가 어저께 교육자들과 2층의 그 방들을 같이 페인트 칠을 하면서요, 들었던 음악이 있어요. 찬양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에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했어요. 아마도 우리 교육자들이요, 어제 밤을 잘 못 잤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한두 번 틀은 게 아니라 한 10번 틀은 게 아니라 적어도 30번 이상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 스마트폰으로 틀었거든요. 예, 아마 밤에 자려면 계속 그 음악이 들려가지고 아마 못 잤을 거예요. 근데 뭐 별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틀어대는데 그거 좀 꺼주세요 할 수도 없었을 테고, 뭐 그래서 다 들었지만요, 그 가사가요, 오늘 말씀에 정말 딱 맞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라는 제목이거든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린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저마다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보내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싸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고개 숙이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주인 되는 전쟁은 결코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제나 건강이나 또 관계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순종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투에 오직 승리하고 또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